2024년 10월 2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의 저주가 나오게 되죠.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저주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누워있을 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함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형제들에게 조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했더라, 아버지가 돼가지고 발가벗고 들어누워 있더라, 이런 추태가 어디 있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아의 잘못일 수 있죠. 근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저주를 받죠.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모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모세가 잘못했고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중에 나병에 걸리죠? 미리암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한 어떤 분이 있어요. 유기농법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면 그냥 쓰레기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유기농법을 아는 사람은 그 쓰레기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덮어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비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료가 결국 상추가 되고 배추가 되고 오이가 됩니다. 아주 이렇게 탁월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허물이 있지만 가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이렇게 사해주고 연약함이 있어도 이렇게 가려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배추같이 또 상추같이 유익한 존재로 다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부터 완벽해가지고 주님의 종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실수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가죠. 그랄도 블레셋 땅인데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집트로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내를 또 누기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 길만 찾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들추어내가지고 창피를 주지 않고 또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덮어주심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은 서울의 그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고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한국 교계에도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그 밑에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저돌적인 부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사역을 할 때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코뿔소처럼 맞다라고 생각하면 앞뒤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사역했던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전주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 해석상에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자기가 설교할 시간이 되면 똑같은 본문을 놓고 다르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러분, 이 정도 하게 되면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쫓겨나야지 정상이죠. 오히려 성도들이 더 난립니다. 이 부목사 잘못 드렸다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줘요. 이 부목사가 한 게 맞다고. 나보다도 설교도 잘한다고. 나중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인데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이렇게 높여주고 덮어줘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감으로 우뚝 성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신학생들과 깨어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분이 또 책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는지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전에 담임 목사님을 평생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존경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그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또 멋지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감싸줄 때, 덮어줄 때 나타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언약궤라고 했죠. 근데 그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의외로 이 뚜껑이에요, 뚜껑. 이 뚜껑의 별칭이 뭡니까? 시운 좌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리죠. 시편의 기자들도 이 뚜껑을 정말 많이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아래에서 내가 피하고 안전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날개는 그 뚜껑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의 날개거든요.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니까 뚜껑 바로 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 예. 여러분, 뚜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덮는 역할이잖아요. 뚜껑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려주는,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또 보일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감싸주십시오. 그리고 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뚜껑 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자처럼. 그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생명 샘물을 부으실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채우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
찾으러 이 당근이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찬양합니다.